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의문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 세상인 악인이 번성하고 믿음을 쫓아 사는 정의로운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려는 성도일수록 세상의 불의와 이런 불의 앞에서 조급해지고 또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 생명을 거둬 가시지 왜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 이 세상이 다 평안한 세상이 되기 원하는데 왜 저런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까? 왜 저런 가라지 같은 인생을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꼭 그 마음이 들어요. 왜 저런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 저런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상의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저런 사람 보고 나는 교회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성도의 인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의문과 또 염려들이 있지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물론 지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밭의 주인은 밭에다가 좋은 곡식을 뿌렸습니다. 좋은 곡식을 뿌렸다는 것은 기대를 하면서 뿌렸겠죠. 그래서 싹이 나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곡식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곡식은 자라지 않고 가라지가 올라옵니다. 밭 주인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는 밤중에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이 가라지는 곡식이 이삭이 패기 전까지는 보리나 밀과 너무 똑같아서 농사 짓는 농부들조차도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곡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왜 악이 그리고 이런 고통이 이런 불의가 존재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이 번성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명확한 대답을 주십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은 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회방이 있음을 우리들의 삶에서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방관이 아니라 마귀의 회방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교차하는 현실적인 공존 상태임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무슨 사진일까 궁금하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깔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 해도 어느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악성 코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또 스팸이나 피싱 프로그램이 몰래 침투해서 핸드폰에 그리고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이 악성 코드는 정품 프로그램의 이름을 비슷하게 모방을 해서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또 사용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침투했다고 해서 그 제조사가 컴퓨터를 잘못 만들었거나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용자를 방해하려는 해커의 회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악을 보고 절망하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악과 공존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거쳐야 할 영적인 현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러한 불의와 죄악이 관영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현실을 직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모습을 보고 종들이 달려와서 묻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님,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릴까요? 종들의 마음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당장에 밭에 나가서 그 가라지들을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밭에 들어가서 곡식 말고 그 사이사이에 자라나는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아주 당장 뽑아버리고 싶어하는 그 종들에게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 팔레스타인의 땅에 밀과 가라지는 따로따로 심겨지고 따로따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서 뿌리가 서로 뒤엉켜서 자랍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성급한 마음으로 가라지를 뽑아내려다가는 그 뿌리에 엉켜있는 소중한 알곡까지 함께 뽑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그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내버려 둬라. 가라지도 나중에 잘 자라면 그 가라지에서 곡식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알곡이 뭔지 가라지가 뭔지도 구별을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가라지를 뽑아 내버리라고 하면 저들이 시들어 말라 죽을 텐데 그 죽는 모습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곡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마저도 그냥 내버려 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죄와 불의와 악이 성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 불의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거 싹 정리하지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성도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게 하십니까? 뽑아버리면 좋겠죠. 제거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 뽑다가 성도들을 상하게 할까봐, 우리들을 상하게 할까봐 하나님이 가만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버려 두라는 것은 무한한 방치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거두어서 알곡은 곡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가라지는 저 불에 던져 태워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암 수술을 할 때 암세포가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에 바짝 붙어 있거나 얽혀 있으면 의사는 무작정 칼을 대서 잘라내지 않습니다. 당장 암세포를 제거하겠다고 성급하게 수술을 진행하다가 정상적인 신경과 소중한 장기까지 크게 손상이 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시간을 두며 환자의 건강한 세포를 먼저 보호하고 살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명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가라지를 남겨두는 이유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라지가 예뻐서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가라지가 불쌍해서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나 가라지가 알곡이 될까 싶어서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알곡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려는 주인의 간절한 염원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당장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묵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지연의 시간,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알곡된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알곡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가라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라지 성도입니까? 알곡 성도입니까? 예, 우리 모두는 알곡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할렐루야만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가라지가 된 겁니다. 나는 알곡 신자, 알곡 성도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 내가 가라지가 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알곡은 아닌데 가라지가 알곡 가운데서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자라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장로 아닌가? 내가 이 교회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잖아. 내가 이 알곡들과 함께 이 밭에 있잖아.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알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입니다. 우리는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로 알곡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가라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라지를 내버려 두셨을까? 가라지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알곡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영락없이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곡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크게 하시죠. 우리 이제부터 방향을 바꿉시다. 알곡인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신실하고 저 사람 믿음의 열매도 많이 맺고,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가라지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이 뽑아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라지 같은 신앙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농부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여러분 알곡 성도가 되도록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알곡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가라지 아니야? 그렇다면 회개하고 알곡 성도로 변화되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시다. 주여, 가라지 같은 신앙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종입니다. 가라지입니다. 뽑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도의 사명을 기억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사명을 기억하라. 우리는 자주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잣대, 내 신앙의 경험,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쭉정이야. 저 사람 가라지야. 저 사람은 알곡이 아니야.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도 바꾸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해요. 제 주제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명은 가라지를 가려내고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돌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오직 추수꾼이신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곡식들이 잘 자라도록 잘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급하게 그걸 뽑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몫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잔디마당이 보입니다. 이 잔디마당은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겠다고 그 잔디마당에 제초제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흙이나 모래를 다 덮어버리면 잔디도 죽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까지 다 고사하고 맙니다. 건강한 잔디를 키우는 사람은 그 잔디에 나무의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서 그 잔디가 잘 자라도록,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돕는 것이 관리자의 몫입니다. 그 넓은 골프장에도 이 잔디들이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고 또 패인 곳에는 모래로 덮어줍니다. 그래서 잔디가 뿌리 깊게 심어지고 무성해지면 잡초는 자연스럽게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을 내리셔야 돼요. 가라지를 없애는 방법 뭡니까? 목사님, 그거 쉽습니다. 제초제 한번 싹 뿌리면 끝나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해법은 그게 아닙니다. 귀찮다고 흙을 갖다가 다 덮어버릴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답이 준비됐습니까? 그 알곡들이 잘 자라도록, 잔디들이 잘 자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뿌리를 잘 내리도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단문 형식으로 질문하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잘 자라도록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난 이만하면 제대로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하죠.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죠. 11조 생활도 합니다. 내가 선한 일에 이렇게 저렇게 잘 돕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내가 내 신앙생활에 잘 뿌리 내리도록 잘 관리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제가 멈칫 말을 이어서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이 안 믿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 삶의 열매들이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초를 뽑아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알곡까지 뽑을까 주님은 염려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곡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 내려서 가뭄에도 끄떡없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도록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화려한 이력이 붙었어요. 경력이 붙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고 이런 것은 그릇된 것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과 기준이 섰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나의 신실한
성도의 삶으로 증명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진짜 사명도 이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가라지 제거하는 작업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악이 무성하고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잘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의와 악의 기세가 아무리 거세 보여도 그 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은 분명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죠? 알곡은 어디에 들어가고 또 가라지는 어디에 집어던진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라지지만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모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4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악인의 번성과 불의를 보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억울함과 불의함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두 손 두 발 놓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조급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라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손가락을 거두고 심판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알곡으로 키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추수하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광스럽게 빛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고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타인을 향한 비판의 손가락질을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세게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 해와 같이 빛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